우리에게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그리고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인데요. 이 에베소서 말씀은 나중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에 온 몸을 끌고 다닙니다. 보십시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에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종하여 사공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 혀도 게헨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떤 종류든지 모두 사람이 길들이고 있으며 길들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짠 샘은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찬양팀의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참 어느 교회에 나가도 정말 손색이 없는 아름다운 찬양팀의 찬양과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주시는 그 찬양을 드려주시는 모습이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사실 제가 청년들과 함께 이제 목장을 나누다 보니 사실 청년들의 삶이 쉽지 않다는 걸 잘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렇게 나와서 아름답게 섬겨주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함께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지난주 우리 사랑하는 오승현 선교사님께서 고린도 후서 이제 13장 말씀으로 본문으로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이 고린도 서신의 전체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린도 이 서신을 살필 게 한참 남았는데 이 벌써 결말을 말씀하셔서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건가 제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른 야고보서 말씀을 택한 건 아닙니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택한 겁니다. 제가 잠깐 그 고민을 하다가 고민을 멈췄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어렸을 때 저도 이제 비디오를 통해서 영화를 보던 세대였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 라이온 킹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를요 100번 가까이를 봤습니다. 거의 매일 학교 갔다 오고 나서 한 번씩은 꼭 틀어본 테이프가 다 늘어날 때까지 거의 본 거죠. 여러분 한 100번쯤 보면요, 한 50번쯤 보면요 이미 결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보는 내내요 저는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왜요? 그 영화가 주는 감동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물며 이 한 편의 영화도 이런 감동이 있긴데 하물며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크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보다 더한 감동과 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것에 자신을 하고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미 고린도전서의 후서까지의 이 모든 결말을 아신다 할지라도 제가 담대하게 그 말씀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새벽에 이 고린도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함께 설교를 나누게 될 텐데요. 여러분 설교사님께서 나눠주신 결말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어지는가 함께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을 제가 이 야고보서 말씀을 택한 것은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돌아보면 좋겠다,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는요, PPT 한 번만 넘겨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PPT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는요, 이 말 한마디에 청년빛을 갚는다.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저는 진짜 이 말이 도대체 어떻게 갚는 건지 그 말 한마디에 너무 배우고 싶습니다.
제가 이 말을 배우기 위해서 천냥빛을 내서라도 이 말을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 배워서 가서 천냥빛을 갚겠습니다. 여러분, 말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 그 누구도요, 난 말에 그렇게 큰 힘이 있는 줄 몰랐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우리의 삶을 보면요, 그 힘 있는 말을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전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온전하신 분 계신가요? 기준이 너무 모호하죠. 제가 기준을 조금 더 정확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말실수 계산법입니다. 내가 1년에 한 10번 정도 말실수한다고 생각하고 자기 나이에 10을 곱하셔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요것보다는 말실수 적게 했다. 제가 만으로 37세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370번보다 말실수를 적게 했으면 제가 손을 들 수 있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제가 손을 들 수 없습니다. 37년 동안 370번이 아니라 1년 동안 365번의 말실수를 저지르고 사는 저를 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렇게요, 말실수하는 우리 모습을 바라보면요, 참 내가 온전하지 못하구나,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내가 참 부족하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사실 우리는 이 말에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말을 막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부로 말할 때는요, 우리가 그거를요 말한다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말을 던진다, 말을 내뱉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잠언 15장 28절에 보니까요, 쏟아낸다, 특별히 이 악한 말을 쏟아낸다. 여러분, 이 구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악인의 특징이요,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의인은요, 무슨 말을 하기 전에 깊이 생각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여러분, 말하고 싶을 때요, 일단 잠시 멈춰서서 이 생각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이 앞서는 사람, 말을 함부로 내뱉는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 하는 말이 재미있어서 깔깔대고 웃어줄지 모르지만요, 그 사람을 같이 곁에 두고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은 금방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것도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말이 앞서는 사람을 보았겠지만 그런 사람보다는 오히려 미련한 사람에게 더 바랄 것이 있다. 여러분, 성경은요, 말이 앞서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보다 못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말에 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이 급하지 않은 사람, 말이 앞서지 않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주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우리 간절히 바라고 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살펴보면요, 이 말 한마디의 중요성이 더욱더 실감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 한마디에 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에 죽기도 합니다. 특별히 요즘은요, 어떤 말을 내뱉었다, 그것이 다 영상으로 기록되고요, 또 음성으로 녹음이 되고요, 또 글로 다 남아져 있기 때문에요, 그것이 너무나 큰 영향력을 나중에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 한마디가 나를 살리는가 하면 죽이기도 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말이 나를 살리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어야 할 텐데, 안타깝게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우리로 하여금 나도 그리고 상대방도 다치게 하는 말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의 그런 한계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장로들의 전통, 이 어떤 거냐면, 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전통, 이것을 지키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따졌습니다.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도대체 뭔데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죠?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요,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는 줄 모르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나 손을 씻지 않고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우리 마음에 악한 것들이요 그대로 담겨서 우리의 말로 표현이 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이 입으로 거짓 증언하고 비방은 한다 칩시다. 제가 언제 말로써 살인을 저지르고 제가 언제 말로써 간음하고 음행하고 도둑질을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예수님은요 형제 자매를 향해서 놀리고 사실 비방하고 비판하는 막 헐뜯는 거 이거 살인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칼로 그 사람을 찌른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찌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속담에요 또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혀 아래 도끼 들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 말에 그만큼 강한 힘이 있어서요 때로는요 우리 말로 누군가를 찍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잘못하면 화를 불러올 수 있으니까 말 조심해라. 성경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와도 같다. 함부로 던지는 그 말이 날아가는 칼처럼 누군가의 마음팍에 팍 꽂힌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이 얼마나 힘 있는가, 이걸로 이제 사람들은 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좀 자료를 찾아보다가요 이 김윤나라는 작가분께서 쓰신 이 말그릇이라는 책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뭐 제가 직접 이 책을 사서 보지는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책을 읽고 인터넷에다가 막 독서평을 이렇게 올린 것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분은요 이 책에서요 말의 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은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할 만큼 힘이 세다. 게다가 수명은 어찌나 긴지 주름이 자글자글한 노인이 어린 시절 들었던 격려의 말을 추억하며 눈물을 흘리거나 장성한 아들, 딸을 둔 가장이 그때 왜 내게 그런 말을 했어? 라며 오래된 상처를 곱씹는 모습을 볼 때면 말의 질긴 생명력을 체감하곤 한다. 여러분, 말은요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할 만큼 힘이 셀 뿐 아니라요 그 생명력이 얼마나 긴지 그 마음속에서 그대로 살아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것이죠. 저도 사실 이런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참 제게는 저보다 8살 어린 동생이 있는데요. 저는 참 이 동생을 너무나도 이뻐하고 귀여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이니까 제가 무슨 철이 있었겠습니까? 어린 동생을 향해서 엄청나게 놀려댔습니다. 그게 기쁨인 줄 알았어요. 그냥 같이 노는 거라고 생각하고 동생을 엄청 놀렸었는데요. 어른이 돼서 저희 어머니에게 제가 깜짝 놀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철없던 시절 동생을 놀렸던 그 말들이 동생 마음에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성인이 될 때까지 그 말이 남아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미안한지 모릅니다. 나는 그때 정말 아무런 악의 없이 그냥 철없는 어린아이로서 놀린 것 뿐이었는데 내 동생은 그것을 다 기억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남을 향해 툭툭 던지는 말들, 남에 대한 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좋다는 것을 다 아는데 문제는 뭐죠? 우리가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얘기가 괜히 더 재밌습니다. 괜히 더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흥행하는 천만 관객이 보는 유행하는 영화들 생각해 보십시오. 따뜻한 감동이 있는 영화들도 참 좋지만요 대부분 이렇게 흥행하는 영화들은 어떤 영화들이죠? 막 때려 부시고 죽이고 막 욕하고 또 어떤 것들 선정적이고 야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더 인기가 많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못된 욕심, 이 죄성이 그것에 더 입맛이 끌리기 때문입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리는 말을 하면 그 말을 하는 내 마음도 따뜻해지고 듣는 상대방도 따뜻해진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더 입맛이 당기는, 구미가 당기는 그 말들을 내던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헐뜯기를 잘하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음식과도 같다. 정말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 틀린 것이 없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말로 나오는가 하면 그렇게 나온 그 더러운 것들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 우리의 이 안타까운 모습,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더 이상 이 옛 모습으로 우리가 남아있을 수 없다. 그리고 그렇게 남아있을 수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요, 우리는요, 이 말에 힘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요, 내 말이 누군가를 찌르는 칼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누군가를 낫게 할 수 있는 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고 또 신중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더욱이 이 헐뜯는 것, 남을 비방하는 말은요,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제가 이따가 에베소서 5장 4절을 읽겠다고 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에 찬 말을 하십시오. 아멘.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는요, 이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 습관에 관한 수많은 가르침들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 이 3장은요, 특별히 언어에 대해서 집약적으로, 아주 집중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요,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말을 조심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요, 공통적으로 갖는 습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남을 가르치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누군가의 선생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르칠 때 주로 사용하는 것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고 또 앞으로 살펴볼 것처럼요, 우리 모두는요, 이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자의 말실수의 영향력은요,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만 잘못 듣는 게 아니라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잘못되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들은 더 큰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는요, 가르치는 사람인 자신과 같은 사역자들이 더 큰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저와 같은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하는 사역자들에게 더욱 큰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이 막중한 책임감을 알았던 야고보는요,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쉽게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권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차근차근 2절부터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이 구절을 살펴봤지만요, 정말 저는 이 말씀에 공감합니다. 우리가 여러 실수를 저지르고 사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게 바로 이 말실수입니다. 그러니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과 5절에서 이 야고보는 말과 관련된 신체기관인 이 혀를 통해서 이 말에 얼마나 큰 힘이 있는가를 제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여러 비유를 통해서 이 말이 우리 삶 전체를 움직인다라는 것을 드러내 줍니다. 여러분, 이 커다란 말 한 마리를 움직이는 것은요, 말 입속에 물려있는 작은 쇳조각, 이 재갈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배라고 하더라도요, 이 배를 움직이는 것은 이 배 안에 있는 작은 키입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은 키가 뭐지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이거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버스, 아무리 큰 버스도요, 그 버스를 움직이는 건 그 안에 있는 작은 핸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작은 지체인 이 말은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습니다. 5절 후반부터 6절까지는 이 야고보가 이 혀를 통해 나타나는 강력한 파워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작년 3월달 경북 울진에서 엄청난 산불이 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 산불이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산불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불탄 지역만 그 면적이 무려 2만 1,000헥타르 210제곱킬로미터라고 합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럼 수원 전 지역이 121제곱킬로미터입니다. 수원 2배만한 지역이 타게 된 것이죠. 그 큰 산불이 왜 났는지 정확한 원인 규명이 아직 되지 않았지만 이 원인을 조사하던 소방당국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는 한 가지가 뭐냐? 바로 이 담배꽁초입니다. 여러분, 이 제 새끼손가락보다 작은 담배꽁초 하나가 수원의 2배가 되는 지역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작은 불이
큰 산을 삼켜버린 것이죠. 야고보는요, 우리 혀, 우리 말이 그런 불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몸 중에 가장 작은 이 혀에서 나오는 이 말이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혹은 상대방의 마음과 영혼을 불태워버리기도 합니다. 7절과 8절에서 다시 한번 야고보는요, 말을 하는 이 혀를 다스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야기해 줍니다. 사람이 온갖 동물들을 다 길들일 수 있어도 자기 입안에 있는 이 혀는 제대로 길들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참 이런 비유가 너무 신박하면서도 정말 공감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리워야단이라는 괴물의 이름이 종종 등장하곤 합니다. 이 리워야단이 어떤 동물을 지칭하는 거냐, 이건 정확하진 않고 우리가 불분명하지만요, 아무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동물들 중에 가장 힘세고 포악한 동물입니다. 아마 우리 혀를 길들이는 것은요, 이 리워야단을 길들이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야고보가 보기에 우리의 혀, 특별히 이 절제하지 않는 혀에서 비롯된 말은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우리 혀 아래는 도끼가 있고요, 그것으로 나와 다른 사람을 쉽게 해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은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절제하지 못하여 우리 말이 악과 독만으로 가득 찼고 그것만 내뿜었다면,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회복하여서 이제 말로써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이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사람처럼요,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 같은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다른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정말 감동을 받으며 감격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던 사람이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가다가 갑자기 달려오는 차를 보면서 아우, 저 차 확 박아버려야지. 여러분, 이런 것이 죄송합니다, 그게 접니다. 이런 저를 향해서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준호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준호야,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짠 샘은 단물을 낼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치지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나야지 사과나무에서 사과도 나고 배가 날 수는 없습니다. 한 이 물의 샘에서 단물이면 단물, 짠물이면 짠물이 나야지 단물과 짠물이 동시에 날 수 없습니다. 우리 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이면 찬양과 같은 말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지 저주가 동시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은요, 찬양과 같은 말이어야 합니다. 찬양과 같은 말이 무엇인가요? 저는 그것을요, 에베소서 5장 4절에서 찾았습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참말을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참말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가장 유사한 것, 가장 비슷한 게 뭐냐면 이 감사의 참말입니다. 왜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요,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양은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이런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혀에 붙기 전까지는 아이에게 아무런 말도 가르치지 말라. 여러분은 독일의 대문호이자 철학가인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이렇게 감사가 중요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감사는 한시적입니다. 우리 삶에서 어떤 한순간 고마웠던 일에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해 감사하고 나서면요, 그것은 금방 지나가고 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다릅니다. 영 죽을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 앞에서 우리의 감사는 영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는 마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출발점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에서 비롯됐기 때문에요,
거기서 비롯된 다른 감사들도요, 늘 새롭고 신선하게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이번 한 주간 우리 함께 이런 삶을 살아봅시다 라고 권하여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늘 장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환절기를 거치면서 유독 코가 많이 막히시는 분들 계시죠? 이 코 막힘 없이 숨 쉬는 게 당연한 것 같지만요, 사실 그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코 막혀 답답하면 그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아니, 코가 막혀있든지 않든지요, 우리가 이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있다는 것 그 자체부터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요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사랑하는 명수형 성도님께서 넘어지시면서 허리와 무릎을 다치신 일이 있었습니다. 또 다행히 주님의 은혜로 크게 다치지 않고 또 금방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그 안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도 한 8년 전쯤에 이 무릎 한쪽을 제가 이제 부러뜨려져 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알았습니다. 정말 내가 두 다리로 걸 수 있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이구나. 제가 그 당시 이제 일반 대학원 과정을 거치고 있을 때였는데요. 기숙사에서 강의실까지 10분이면 걸어가던 그 거리를요, 목발을 짚고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40분을 걸어가면서, 와, 내가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게 행복한 일이었구나. 걸을 수 있는 게 은혜였구나. 여러분, 지난주에 오승현 선교사님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내 삶에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사실 당연한 것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삶을 꽉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보면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아까 우리 조현주 목양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당연히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할 거리가 차고 넘침에도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은 것으로 그냥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요, 우리 마음에는요, 감사로 가득 차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는 반드시 불평과 불만으로 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감사하든지 불평하든지.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는요, 내가 부족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채워지면 내 불평과 불만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만 그 불평과 불만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거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왔던 것, 그것 하나하나에서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 저녁,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저녁에 누우셔서 하루를 돌아보시면서 최소한 우리가 한두 가지, 아니 3가지 정도, 여러분 찾으면 3가지 이상이 나올 겁니다. 3가지 정도, 내가 오늘 하나님께 참 이 감사할 일들이 있구나. 여러분, 또 우리가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사는지요, 이 스마트폰 여러분 다 카톡 하시죠? 카톡이요, 자기 자신이랑 대화할 수 있는 방이 있습니다. 거기다가요, 매일 밤 자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한 일들 3가지만 남겨보세요. 그리고 이번 주 목장 모임 하기 전에 그거 한번 쑥 읽어보세요. 와, 내가 이렇게 감사한 일들이 많았구나. 여러분, 우리 목장 모임이 훨씬 풍성해지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부탁합니다.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엄마와 함께 부모님과 함께 찬양을 듣는 과제를 내줬었는데요. 이번 주엔 새로운 미션을 주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집에서 엄마 아빠에게 매일 하루에 1가지씩 고마워요, 감사해요, 여러분 인사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엄마 얼굴도 보지 않고 엄마 고마워요, 이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날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엄마한테 정말 엄마의 눈을 마주보고 아빠의 눈을 마주보고 고맙다라고 인사해 보세요. 엄마, 아까 김치찌개 너무 맛있었어요. 맛있는 밥 차려줘서 정말 고마워요. 아빠, 아까 수학 문제 도와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제가 문제 잘 풀 수 있었어요.
또 여러분 집에서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여러분 친구들을 향해서 선생님을 향해서 고마움을 표현해 보세요. 아마 주변 사람들이 놀랄 거예요. 제가 왜 갑자기 저렇게 변했지? 제가 이렇게 고맙다라고 얘기했네.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네.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세상에서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만 이런 과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도요.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배우자든 자녀든 우리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요. 여러분 구체적인 감사 인사를 꼭 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남편에게서는, 우리 아내에게서는, 우리 아들놈한테서는, 우리 딸에게서는 감사할 거리를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상대방에게 감사할 거리가 없는 게 아니라 감사할 거리를 찾지 않는 우리가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애가 오늘 무사히 집에 들어온 거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얘가 교통질서 잘 지켜서 교통사고 안 당하고 집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갑자기 전화 한 통 받았는데 병원에서 우리 애 입원했다는 얘기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 찾고자 하면요. 너무나 찾을 것이 많습니다. 우리 감사하는 습관을 훈련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번 주 목장 모임 하실 때 서로 안에서 감사의 제목, 서로에 대한 감사를 좀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요, 이 목장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우리 목년들에게 꼭 감사를 표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곁에 있는 목원들을 향해서 당신과 함께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행복한지 함께 감사를 표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요, 곧 휴가에서 돌아오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과 또 사모님께도요, 마음껏 감사를 표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여러분과 더불어 이 교회를 이루기에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하셨는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꼭 감사하다는 걸 꼭 말해야 아시려나?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초코파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해 주셔야죠. 여러분 그간 마음에 묻어두셨던 그 감사함을요 꼭 우리 목사님께 전해주시길 또 사모님께 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 또 내 이웃을 향한 감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고맙다라고 꼭 인사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것은요, 여러분에게 나르시즘에 빠져라, 자아도취가 되고 자아중심적인 삶을 살아라, 그렇게 권면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에게 표현하시고자 하시는 그 고마운 마음을 느껴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에게 고마움을 느낀다고요? 제가 지난주 주일 예배를 마치고 성경 공부를 다 마치고 잠깐 그 어버이날 전이기 때문에 저희 아내와 더불어 저희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잠깐 가졌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갈 계획이 없었었는데 아내가 먼저 제안해 준 덕분에 저희 부모님과 식사를 하고 왔는데요. 그 방문만으로도 고마워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참 마음이 찡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런 마음 느끼고 계십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아들아, 오늘 하루도 참 잘 살았다. 우리 딸 수고 많았어. 여러분 이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겠지만요, 때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그 고맙다는 인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본의 호스피스 전문의인 이 오츠 슈이치 씨가요, 자신이 경험한 이 1000명의 말기 환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후회들이 있다, 이걸 발견하고요, 그것을 모아서 한 25가지 이걸 추려서 책을 냈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그 사람이 추린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많은 사람들, 1000명의 사람들이 대부분 후회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던 것, 이것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사랑하는 우리 겨자씨 교인들은요, 이런 후회가 남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다 하지 못해서 사랑하는 가족에게, 친구에게,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다 하지 못해서, 그리고 나 자신에게 고마움을 표현하지 못해서 나중에 죽을 때가 돼서 내가 그때 고맙다고 말할 걸. 여러분
이렇게 후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권면하여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미루지 말고 지금 잠깐 해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잠시 한번 눈을 감아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고백하여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나시는 그것 한 가지를 붙들고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잠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눈을 떠주시겠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그리고 지체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서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좀 두들겨 주면서요, 우리 자기 자신을 두들겨 주면서 얘기합시다. 고마워. 고마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 진정한 감사를 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 진정한 감사를 서로에게 나누는 사람들, 또 그 진정한 감사를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도 내뿜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답게 말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입술과 언어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이 입술로 형제를, 자매를, 그리고 나 자신을 저주하는 일에 쓰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서 더럽고 어리석고 상스러운 말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그리고 우리 자신을 향하여 감사의 찬 말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언어를 우리 입술에 가득 채워주실 성령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